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실 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이제 오늘도 그 부분이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은 연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돈이 있는 자에게는 돈을 얻게 만들고요, 건강이 있는 자에게는 건강을 얻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첫째는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나에게 있었던 물질이든 건강이든 이것이 갑자기 사라지면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가장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에게 물질이든 권력이든 아니면 건강이 없어질 때 겉으로 태어난 척하는데 속으로 겁먹고 속으로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바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에게 없을 때 잠깐 동안에는 방황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나에게 건강이 없고 물질이 값싸졌다 그러면은 초조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짧아요. 짧고 나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괜찮아,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떠한 불치병이든 어떤 병이 걸렸을 때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큰 병이 걸렸을 때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요, 겉으로는 할렐루야 태어나면서 속으로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는 좌절했다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택하셔서 나에게 터치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우치는 사람은 그 좌절하는 마음을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거나 태어나는 것이요,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택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 없고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자살한다는 사람들도 자세히 보면은 환경이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다가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서 내가 연약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건 그때서부터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습관이 있는데 어떨 때는 길을 가다가 어떨 때는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떨 때는 잠자다가 갑자기 말씀이 생각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차를 타고 갈 때에는 제가 집사람한테 핸드폰을 두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부르는 거 다 메모해. 그리고 내가 주저줄 테요. 그럼 옆에서 사모가 막 그거 합니다. 자다가 일어나면은 빛이 나오니까 이불 속에서, 어저께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불 속에서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어제 제가 받았던 그 말씀 내용은 이제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번 주일날 또 다시 쓰겠지만은 주일 오후 예배 때요, 사람은 빈손으로 옵니다. 근데 빈손으로 온 사람이 내가 이 빈손을 채우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저나 여러분 이 삶의 과정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빈손으로 떠나갑니다. 자, 이걸 보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처음에 빈손으로 왔던 모습, 그러다가 대부분이 빈손을 채우는 삶을 살다가 빈손으로 떠나기 전에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 다시 빈손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시간도 날아가는 것이고요, 시간이 없으면 죽는 거죠. 건강도 없어지는 거고 물질도 없어지는 거고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내가 이 땅에서 없으면 불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죽어요. 죽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죽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세상의 권력인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때 바벨론 제국이 강하게 된 것은 자기네들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바벨론의 힘이 커진 거예요. 돈의 권력이 커진 겁니다. 건강의 권력이 커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랑은 상관이 없는 바벨론 제국을 크게 만들어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쳤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나 권력은 공중권세 가진 거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바벨론은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한 거 외에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사용해야 되는데 권세를 부리고 억압을 가합니다. 절대 권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에게 뭔가 있을 때에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거드름을 피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없어지면은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이 그래요. 높아지기만을 바라온 살아온 인생이 낮아진다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수준으로 살았는데 이 수준으로 내려와서 살아가 굉장히 힘들죠. 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그 바벨론 제국에 힘이 있었다.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사야서 14장 내용은 뭐냐면은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왜 심판하느냐?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혼냈습니다. 혼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혼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운 상황에 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사야 14장에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은 때때로 건강으로 여러분을 치기도 하고 물질로 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한 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병약한 자가 돼도 하나님은 여러분 다시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부릅니다. 근데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이 택하여라는 히브리어를 얘기한다면은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택했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나약하신 분들도 계시고 병약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비전교회라는 곳에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다시금 택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왜 택하셨을까요? 미래의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인생에 비가 오든 햇빛이 쨍쨍 찌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쨍쨍 내려져도 교만하지 않고 내 인생 속에 비바람이 불어친다 할지라도 나는 절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진짜로 갖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형태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진짜 심사숙고해서 다시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없는 것, 내가 잃은 것으로 인해 갖고 좌절하게 나온다. 이 좌절의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내 인생은 불행해. 아니에요. 그 내 인생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요.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지금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께서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 여러분에게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식들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파요. 여러분에게 돈이 있습니다. 자녀들 고쳐주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파텔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파트너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여러분을 통치하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만약에 좌절 속에 있다면은 힘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되느냐. 여러분들이 먼저 삶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에게는 저도 그 성인병이 먹는 약 저 다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음식을 많이 가리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조심할 건 조심해야지. 여러분, 사람이 조심할 건 조심하면서도 단명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가난 속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거 조심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포커스는 하나님 앞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면은요, 사람이 조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선까지만 하지 하나님 안에서 뭔가 절제할 건 다 절제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1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오늘 나와 있는 바벨론 제국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으로 인해서 일이 일비해 나간다면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를 다니든 어느 나라에 있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해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느끼자면은 지금 가난할 때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갖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왜 지금 빼가시는가? 여러분 연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건강했는데 내 몸속에 지금 병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병약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연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연약한 자만 하나님 앞에 기댑니다. 연약하지 않은 데는요, 삐뚤어 나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보십시오. 어렸을 때 연약했을 때에는 엄마 아빠가 모든 걸 해주기 때문에 따라다닙니다. 내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멀어지겠죠. 왜? 나는 그만큼 연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면은 가정을 갖고 분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인생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옆에 연약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연약하다면은 하나님 안 찾고는 못 베기겠죠. 나에게 뭔가 있으면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할 대로 연약해진다면은 누가 막는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극단적 표현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불치병에 걸렸다고 쳐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겠습니까? 이건 제가 지금 극단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간에 아픈 사람 하나 없고 건강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어떻게 했는가?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이건 내가 이루었어. 이건 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내가 도둑질해서 하는 건가? 내 거 갖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세상을 추구하고 세속적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예배당에 나와 있는 자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하라고, 나를 찾으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라는
내 삶 속에서 또는 내 가정 속에서 내 가족사 속에서 뭔가가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떠나지 말라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오라는 음성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시는 거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내 속에 어떠한 균이 있든 내 호주머니에 무엇이 없든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없애버리고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내시고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비영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진짜 예수쟁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내 삶 속에 뭔가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내 삶 속에 뭔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연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니 확신을 가지라는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가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흙을 가지고서도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흔들림이 없이 세상 웃으면서 살아가십시오. 웃으면서 찬양하십시오.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스스로가 불행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되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신뢰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지는 순간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이 같은 사실을 믿고 흔들림이 없이 인생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